영광의 옷 올려드립니다. 오. 야, 우리 우준이도 왔고 은우도 왔네. 하원이도 오고. 예, 감사합니다. 아, 한 2주 3주 만에 보죠. 아, 그러고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예, 우리 신목사는 그냥 안전부장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성결합시다. 예,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잘 듣기 대접을 교제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우리 기도하는 일과 결과 말하게 힘쓰라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곧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우리도 이 도에 복종하리라. 아멘. 네, 다 같이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핵심 구절은 4절입니다. 같이 한번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아멘. 네. 사도들이 이런 말씀을 왜 하게 됐을까? 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사도행전 6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먼저 역사했던 게 성령의 역사죠. 오순절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교회는 시작이 됐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수께서 하시던 기적들이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제자들을 향해 이 사도들에게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기사와 표적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듯이 막 퍼진 겁니다. 많이 퍼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성경은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이 모이면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으랍니다. 그래서 뭐하냐? 제자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주어야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라 뭐예요? 교육해라는 거예요. 교육해라. 그래서 교회는 교육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키게 하라.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여러분 나오시면 교육과 훈련은 필수입니다. 목사님이 하자고 하면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의 의식 속에는 선택이 아니에요. 들어오는 순간 필수다. 왜 제가 그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의식화돼야 오는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물어보는데 뭐 여러분들 스스로가 뭐 그 선택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기초가 돼서 그 다음에 오신 분들 다 선택인 거예요. 뭐 교육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건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받는 걸로 알아요. 예, 신천지가 저렇게 가짜인데도 불구하고 강한 이유가 6개월 동안 필수 코스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시험부 보고 통과를 해야 돼요. 꼭 검정고시 보듯이. 그리고 나서 입교를 합니다. 이야, 정말 예전에는 우리가 교회에 오면 학습이라는 게 있었어요. 처음부터 교회에 오면은 등록카드 오고 교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동안 학습을 합니다. 길면 1년 동안. 학습 과정 속에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가서 물어봐요. 오늘 오후에 우리 민우한테 이제 세례받는 우리 민우한테 그 학습 문답을 할 겁니다. 큰일 났네. 이러한 그 문답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이걸 물어봐요. 정말 말씀을 알고 지금 내가 교회에 오는 건지 물어봐요. 이 사람이 이단인지 아닌지 정말 믿음을 갖고 이곳에 오는 건지 아니면 이 적대자들의 정탐꾼인지 아닌지 이걸 확인해야죠. 무조건 우리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잖아요. 이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1년 후에 세례를 줬어요. 학습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진짜 교회를 잘 다닐 건가, 한두 번 다니다 말 건가, 진짜 믿음의 결단을 했나, 이거를 시험하여서 테스트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입교를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도 있었어요. 어느 순간에 이게 사라져버렸어요. 옛날에 한 80년대까지만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귀찮아해요. 그 얘기 딱 하는 순간 한두 번 나왔다가 그래 힘들어서 나오기 싫은데 그거 한다고 다 도망가요. 그래서 교회에서 고민하다가 일단은 등록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기회 봐갖고 시간 간 다음에 교육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게 사라져 버렸어요. 하여튼 교육과 훈련은 이건 필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예요. 어떤 나라? 지상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리고 이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실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영원히 갈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무엇을 교육받고 무엇을 훈련받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갖춰야 될 품성과 태도와 법과 규칙들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에 살아가려면 민주주의 국가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탈북민들이 이 땅에 오면 그냥 무조건 내보내잖아요. 하나원이라는 곳에 가셔서 거기서 6개월인가 1년 동안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뭔지를 가르쳐주고 이걸 알아야 되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적응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없이 하면 나오면 적응이 안 돼요. 그냥 그리고 나와가지고도 적응 못하고 막 가는 사람도 있고 도태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 과정이 필수 과정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교육하고 훈련하는 건 필수예요. 왜?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서 훈련받는 거예요. 교회가 그동안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니까 사람들이 나는 이제 하늘나라 간다 라고만 생각하고 뭐 다른 거에 대해서 신경 안 써요. 귀찮으니까 적당히 교회하고 거리를 두는데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믿었는데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할 수도 있어요.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맨날 TV를 통해서 내가 요즘에 그 문재인 대통령 얼굴을 맨날 보잖아요. 너무 친숙해지고 익숙해졌어요. 나는. 근데 정작 그분을 만났더니 그분이 나를 몰라요. 왜요? 한 번도 나를 진짜 만나보지 않았잖아. 나는 맨날 봤지만. 여러분 맨날 와서 매주마다 와서 교회 예수님한테 찬양하고 뭐 맨날 했지만 그냥 와서 예배 보다 간 사람, 드림이 아니고 그냥 보다가 간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 훈련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는 이게 굉장히 왕성했습니다. 왜? 예수님 명령하셨으니까. 그 명령에 순종했던 사도들은 열심히 했던 거예요. 기도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훈련하고 이것을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신천지는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 한대요. 한 주에 3일 1시간씩.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뭐 왜 다른 교회는 안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시작하고 목사님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일당백입니다. 리더의식을 갖고 나아가야 되지, 여러분들이 대충 적당히 생각하면 교회는 적당히 대충밖에 안 돼요. 저와 함께 1년 동안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한 의지를 가지고 움직여 주셔야 교회는 살아나는 겁니다. 제가 혼자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사도들은요, 매일 만나서 매일 떡을 떼며 매일 먹고 같이 매일 말씀을 나누고 예배했던 그런 일이 있으니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한국 교회에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건 매일 그런 일을 하지 않으니까. 주일날 오는 것조차도 이빨 빼먹듯이 왔다 갔다 하니까. 예. 오늘날 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또 안 나오는 젊은이들 많죠. 캠핑 다녀오느라고. 캠핑가 겁나게 많대요, 우리나라에. 참 아주 어떤 때는 우리도 가서 캠핑장에 가서 예배하고 싶어요. 거기 놀러 오는 사람 나오면 한 200명 모아놓고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우리 또 캠핑장 가서 어차피 뭐 예배당 조그만한데 넓은 데 가서 조금 날씨 따뜻해지면 어디부터 시작하느냐, 저 공원에 가서 예배하면 좋겠어요. 아멘? 진짜로? 합니다. 네, 좋습니다. 약속했습니다. 따뜻해지면 그래, 외칩시다. 하여튼 그래서 사람들 변화가 일어났어요. 변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물건을 갖다가 서로 통용하는데 네 것 내 것이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예수님이 꿈꿨던 그런 나라구나. 우리가 앞으로 갈 그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그렇게 알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은 주 예수님 곧 오신다고 하니까 막 서로 물건을 네 거 내 거 나누잖아요. 왜요? 하나라도 더 나누면 그게 하늘나라에 쌓인다는 그런, 주님 만나면 내가 이거 한 거에 대해 주님 나를 기뻐하시겠지? 주님 날 칭찬하시,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쁜 거야. 그러니까 막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고 막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러니까 많은 풍성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지금 교회가 다 잠자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언제쯤 오실까? 아마 내 시대는 안 올 것 같아. 이러니까 잠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고 생각하면 깨어나겠죠. 네. 그래서 막 심지어 밭과 집을 파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나눔이 왕성했습니다. 정신 못 차릴 정도로 갖다 바치는데, 이걸 나누는데, 이거 뭐 돈 계산하고 문서 막 계산하고 누구 줄까, 어떤 사람 얼마나 필요한가, 이거 하다 보니까 하루가 다 가고 일주일이 다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 얼마나 재밌겠어요. 나 정말 상상만 해도 재밌잖아요. 우리 행복한 이번 교회가 막 그럴 것 같아요. 예. 지금 우리 신목사님하고 날씨 뜨뜻해져서 이제 뽑히면 할 일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밌고 즐겁고 행복한 교회가 되겠죠? 그 일만 막 하고 싶어지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예, 여러분도 흥분되고 주변의 사역자들도 정말 흥분이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일에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일하기도 너무 바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가르치고 훈련하라고 했던 예수님의 본질적인 교회 사역이 뒤로 밀린 거예요. 이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도행전 6장 2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일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런 말 하잖아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지금 접대하는 일에, 나누는 일에 지금 마음이 다 거기에 쏠려 있는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습니까? 네, 말씀에 빈곤이 생겨난 거예요. 말씀이 희박해졌어요. 네. 그래서 그 희박해지고 빈곤하고 구멍난 그 공간에 뭐가 차일까요?
세상적 가치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평등, 뭐 상식, 뭐 도덕과 윤리 이런 것들이 거기에 인본주의적인 그런 것들이 그 속에 생기는 거예요.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많이 들어봤죠? 5년 전 그 위대하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생각만 해도 이게 진리 같아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되지.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막 하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렇게 보니 헬라파 유대인은 이방인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었다 유대인 그 사람.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헬라적인 사고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지혜. 헬라하면 지혜. 인본주의적 사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적 사고를 바탕 말씀이 없으니까 인본주의적 사고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서 뭐야? 왜 우리 헬라파 과부들에 대해서 저렇게 해? 왜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만 시중에서 저렇게 많이 나눠주고 왜 우리 헬라파 과부들에 대해서는 구제해서 저렇게 빠져야 돼? 이건 기회가 뭐예요? 불평등하잖아요. 과정이 뭐예요? 불공정하잖아요. 결과가 부정의하잖아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원망이 일어나는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없어서 말씀이 부재하기 시작하니까 여기에 뭐가 생기냐면 그렇게 헬라적 사고, 인본주의적 사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의로워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공정해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평등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용서와 긍휼이에요. 평등과 공정과 정의를 얘기하는 이 진리를 얘기할 때는 십자가 앞에서 이건 심판할 때 쓰시는 용어잖아요. 이 십자가는 그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롭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정의를 내세운 게 십자가예요. 인간들을 다 죽일 수 없어서 당신이 스스로 당신의 아들을 내보내셔서 정의로 심판하신 거예요. 정의를 드러내신 거예요. 공정을 드러내신 거예요. 평등을 드러내신 거예요. 진리를 드러내신 거예요. 동시와 함께 동시에 뭘 드러내셨나요? 우리를 살리시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어요. 용서와 긍휼이 거기에는 합쳐져서 십자가는 더하기 형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와 진리가 함께 할 때 교회는 살아나는 거예요. 헬라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진리에 몰두하게 되다 보면 그것이 결국은 원망과 질투와 시기를 나타내서 분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교회 위기가 거기에 온 거예요. 사도들이 볼 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교육하고 훈련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에 갈 준비를 하는 곳인데 오히려 말씀에서 벗어나서 어느 순간에 세상적인 사고가 들어오고 그거에 의해서 진리만이 서야 된다고. 사람이 죽어가든 말든 공동체가 깨지든 말든 진리가 서는 것, 공정이 서고 평등이 서고 정의가 서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논리가 교회 안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라가 망가지든 말든 공동체가 망가지든 말든 인간의 서로 간의 이웃 간의 관계가 깨지든 말든 공정해야 돼. 정직해야 돼. 아니 평등해야 돼. 정의로워야 돼. 어떤 사람이 피 흘리고 죽어가도 어느 정도는 괜찮아. 희생이 있어야 돼. 이걸 세우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어디가 맞냐? 공정한 것, 평등한 것, 정의로운 것 맞아요. 근데 그것만 내세우면 틀려요. 왜요?
생명이 죽어가면 그 생명을 살려야 돼. 공정과 과정과 정의는 무엇을 위해서 필요한 거냐면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법은 왜 필요하냐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헌법을 왜 만들었어요? 그거 없으면 강한 자, 힘 있는 자가 자기가 장땡이고 자기가 대빵이에요. 그럼 법이 있기 때문에 약하고 가난한 자들이 보호될 수 있고 공존할 수 있는 거예요. 법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법은 정의로워야 돼요. 공정해야 돼요. 평등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은 공정과 평등과 정의를 넘어섭니다. 그리고 말하는 게 뭐냐면 긍휼과 용서가 있어야 돼요. 함께. 왜? 인간은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인간이 완벽하면 그렇게 주장해야죠. 왜 정의롭지 못해? 왜 평등하지 못해? 얘기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완벽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그 2%가 불완전함이 어떤 때로 우리가 불공평할 때도 있고 불공정할 때도 있고 부정할 때도 있는 건 인정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제가 이게 청소하잖아요. 청소 안 할 땐 잘 몰랐어요. 뭐 담배꽁초가 뭐 이렇게 떨어져 있는 많이 떨어져 있으나 하나 떨어져 있으나 뭐 더럽다는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청소를 시작해 보니까 하다가 자꾸 하나씩 더 줍게 돼요. 다 주웠는데 끝나고 또 딱 가려고 딱 보면 하나가 저기 실수해갖고 빼먹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 때문에 다 더럽게 보이는 거 있죠. 왠지 그걸 안 주우면 청소 안 한 것 같은 느낌 있죠. 분명히 아시겠죠? 제가 다 주웠어요. 하나 남겨놨다니까요.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도 용서를 못하더라니까요.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인간이 완전해야 돼. 깨끗해야 돼. 완전히 정의로워야 돼. 이거 내세우다 보면 다 죽어야 돼요. 나만 빼고. 내가 제일 힘이 세고 내가 법이니까. 이런 사회가 공산주의적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을 모아놓고 그 부정의하고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인간을 놓아놓고 교육시키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완성시켜 나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완성시켜 나가기 위해서 훈련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약간의 불평등이 있을 수 있고 약간의 불공정이 있을 수도 있고 약간의 부정이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완전을 향하여 나가는 과정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과정에서 실수하는 영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용서하며 이해하고 포용하는. 그러기 위해서 내가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내 정의를 죽여야 되고 내 안에 불공정, 불평등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 의의가 있잖아. 이게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없어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교회는 우리가 바로 알아요. 그렇게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향해서 막 뭐라고 하는 이유가 자기들의 잣대가 너무 완벽하니까. 완벽하지 못한 교회가 나보다 못해 보이니까 교회를 향해서 비판하는 거잖아요. 교회를 모르는 거죠. 인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해야 우리가 교회를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서로 온전한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공존하는 것. 은혜와 진리로 무조건 용서하는 것도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밀양이란 영화에서 나오듯이 여러분 뭐 상대방 내가 피해를 준 전 상대방은 나를 용서할 마음이 없는데 내가 용서받았다고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받으신 건 당신한테 용서 빌 이유가 없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뭐예요? 은혜만 있는 거잖아요. 여긴 진리가 없잖아요.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 십자가는 은혜와 진리가 공존한다니까요. 교회는 공존해야 된다니까. 어느 하나 빼먹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진리의 칼을 흘러도 피 흘리고요. 은혜 하다 보면 죄도 가득 차고요. 이게 참 묘하게 십자가 안에서 이게 하나가 될 때,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교회는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의 우선순위는 말씀과 기도,
이것의 가르침과 훈련입니다. 이 영성사역이. 이 영성사역이 빠지게 되면 우리의 영이 시들하게 되고 그러면 육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죄의 냄새들이 막 풍기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남은 건 진리의 잣대 가지고 상대방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이런 일들이 막 분란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눈을 여십니다. 그리고 봤더니 이러다가 망하겠구나, 이러다가 교회가 깨지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사도들이. 그래서 한 일이 뭐냐면 3절 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네, 리더를 세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참 사도들이 지혜롭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분이 이게 리더가 돼야 되겠습니다 라고 선포를 해버리면 어떻게 됐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겠죠. 이거 뭔데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여러분들이 추천하시고 여러분 선택하세요. 그리고 앞에 나오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선택에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선택한 거에서 하나님이 안수하시다. 이러한 과정들을 진행한 겁니다. 마치 모세가 혼자 이렇게 막 백성들을 줄 세워놓고 재판을 하는데 합창이 낑낑대면서 장인어른이 오셨는데 접대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얘기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막 하다 보니까 장인어른 옆에서 언제 끝나나 그러고 이러고 쳐다보는데 한심한 거예요. 혼자 저 많은 백성을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나. 다 끝나고 틈 있는 시간에 밥 먹으려고 하니까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가갖고 에이 자네 한번 생각해보면 이게 지금 이게 지혜로운 것인가? 내가 지금 각색하는 겁니다. 내가 장인어른이라고 그럴 것 같아. 그러면서 생각해보면 여기도 당신 자네만 못지않은 지혜로운 사람들 내가 보니까 여럿 있구만. 저 사람들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 50부장 세우면 그들을 통해서 할 수 있잖아. 작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구만. 큰 문제만 해결해. 막 국가를 막 저기 하고 뭐 혁명을 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해야지. 아니 뭐 이웃집에 서로 이렇게 좀 이렇게 문제 생긴 거 가지고 와가지고 갈등하는 것까지 왜 다 자네가 혼자 하는가 그랬을 거야.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교회의 리더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몇 명 안 되니까 제가 다 케어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제가 그랬죠. 여러분 다 마음속에 일당 100. 우리 교회는 1000명이 넘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당 100이 될 때 1000명 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뭐 3년 후에도 나는 3년 후에도 새신자야. 그때는 원로 새신자. 이 의식 갖고 3년 후에도 새신자 들어오면 나도 3년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나도 새신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세월에 교회가 성장하겠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 이거는 목사님이 교회 성장시키려고 나한테 부담 넘기는구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셔야 돼요. 사람을 낳는 게 성숙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애 키워보니까 아시죠? 우리 명지 사모님 아시겠죠? 하은이 키워보니까 훨씬 많이 성장했죠. 본인 내면에 이거 엄마구나. 우리 엄마가 이랬구나.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나 중심으로 생각했던 게 왠지 이제는 이 아들한테 자꾸 집중하게 되고 내어줘야 되고 이런 거 하면서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걸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은 나 중심적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해서 본능적으로 나 살기 위해서 중심적으로 태어나지만 하나님의 그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 닮은 모습, 남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예수님의 형상으로의 성장을 주님은 목표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어른이 될수록 내어놓는 게 어른이지, 어른이 돼갖고 대접받겠다고 해서 여기 가서 밥 사달라 저기 가서 밥 사달라 그러면 요거도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요, 어른이 되면 부모님께 용돈 많이 드리세요. 왜? 다른 데 가서 추해져요. 밥을 사주고 싶어도 못 사주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할 수 있는 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 나도 잘못하고 있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 어쨌거나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리더를 세우는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리더의 조건이 있어요. 리더의 조건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지혜가 충만하다는 건 뭡니까?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입니다. 말씀이 충만해요. 말씀을 알면 지혜로 와요.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까 머리로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에? 성경 안다고 하고 당신 그러면 되겠어 뭐 이런 사람 말고 내가 그렇게 살아내므로 저 사람은 진짜 말씀이 삶이 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바로 리더가 돼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걸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사람 세울 때 디모데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야, 디모데 목사님, 이런 사람 세우세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분을 집사로 세우라고 그랬냐면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한 사람, 막 나대는 사람 말고요.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며, 일구이연한다는 게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 자꾸 여기 가서 이 말하고 막 말 바꿔갖고 저 말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술에 인박이지 말고, 다행히 술 마시지 말라고는 안 나도 술에 인이 바뀌지 말고 인박할 만큼 술을 즐기지 말라는 거예요. 안 마시는 게 좋겠지만,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고, 장사하는 분들 저울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물고기 파시는 분들 저울 속인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바구니 막 물 채워가지고 저울 속여가지고 돈 더 받고 한다는 게 뉴스 타고 막 그러던데요. 그리스도인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양심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되고. 10절에 이에 이 사람이 먼저 11절 여자들도 특히 여자 집사님에게 조금 더 이런 부분을 첨가시켰어요. 정숙해라. 정숙하고 모함하지 말고. 여자분들이 말이 많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남자들보다. 그러다 보니까 모함하는 일, 시기 질투하다 보니 그런 일이 있나 봐요. 절제하라. 절제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남자 집사님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면 자꾸 여기저기 씨 뿌리지 말래요. 두 집사님 하지 말고 예?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집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래요. 막 그냥 술 먹고 와서 때려부시지 말고 이런 분들을 집사님은 참아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분들이 나중에 뭐가 되느냐, 13절에 보니까 집사의 직분을 잘 한 자는 아름다운 지위를 주님께서 주시겠답니다. 아름다운 지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님들이 나가서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 중에 하나, 마음 가운데 캥기는 게 하나 있죠. 나도 잘 못하는데, 내가 생각해도 나는 집에다가 점 하나 딱 찍어갖고 잡산데 내가 어디 가서 전하면 저 사람이 뭐라고 해요? 아유 너나 잘해 이럴까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깨끗하면 나가서 전하는데 당당할 수 있다는 담력을 얻게 된다는 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보니까 몇 명이에요? 7명. 그래서 7명을 갖다가 오늘 본문의 5절에 쭉 얘기했죠. 뭐 스테반, 빌립, 프로고로 쭉 해갖고 니골라까지 그렇게 뽑았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스테반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리더를 세웠어요. 왜 세웠어요? 사도들이 너무 바빠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교육하고 훈련하는데 전념하기 위해서 집사님들이 교회 행정 보고 이러한 일들을 집사님들이 좀 담당해 주기 위해서 같이 함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역할을 분담하기 위해서 세운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리더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일어난 일이 뭐예요? 말씀이 다시 왕성해졌어요. 말씀이 다시 왕성했습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또 다른 제자가 우리도 이 교회에 접수합니다. 네, 말씀이 왕성해졌어요. 네, 다시 사도들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에요.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이 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 그런 일들을 해나갈 터인데, 여러분들이 교회는 목사님의 집이거나 어떤 한 장로님의 집이 아니라 내 집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내 집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내 집이에요. 손님 오듯이 교회에 오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는 내 집이에요. 내 집이다 생각하고 교회를 여러분들이 가꾸셔야 돼요. 가끔은 오셔서 청소도 좀 하시고 정리도 좀 하시고, 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게 교회지. 뭐 조그만 공간에 뭐 목사님 혼자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할 일이 뭐가 있을까? 없어요. 근데 오시면 있어요. 하려고 생각하면 보여요. 하다못해 여기 없으면 밑에 가서 휴지라도 좀 주워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새 마음 운동 딱 하고 딱 가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주목하게 돼요. 근데 거기에 행복한 리본교회 써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간접 전도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은 그냥 헛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쌓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영혼 잘하였도다. 그렇게 주님께서 여러분을 맞이하실 겁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는 교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일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야만이 성장할 수 있어요. 말씀이 왕성하지 않고 성장하게 되면 지금 잠깐 우리가 봤던 6장 1절 말씀처럼 거기에 원망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커지다 보면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교회가 쪼개지고 갈라지고 사라지는 거죠. 이걸 사단은 알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뺏어가려고 해요. 꼭 그런 거 배워야 돼, 이런 생각을 넣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리더로 서는 데 있어서 말씀을 함께 하고 기도를 함께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곳에 와서 기도할 수 없지만 날마다 우리가 밤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30분입니다. 하다가 바쁘면 안 하셔도 되지만 함께 마음을 모은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요즘에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우리 신 목사님이 힘든데도 기꺼이 해보겠다고 금요일날 막 강의하시는데 안 웃어야 되는데 웃음이 절로 나는 거 어떡해. 막 숨이 들어가도 말하고 나와도 말해야 되고 들어가도 말해야 되고 막 기침 들락달락 하고 막 말은 끊을 수 없고 막 목소리가 막 위로 떴다 내려갔다 끊겼다 막 하면서 정말 너무 미안했어요. 근데도 참 하려고 하고 기도하는데도 들어와서 목소리도 안 나오고 얼굴이라도 한번 보면서 이렇게 하니까 제가 같이 기도하면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여러분 같이 함께 합시다.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함께 들어오시면 안 하면 정말 힘들다 하면 서로 간에 여러분끼리 방법 나누세요. 월요일날 너 들어가, 올라가 네가 들어가 이래가지고 이렇게라도 한번 해보셔요. 내가 꼭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그러지 맙시다. 자원함으로 이렇게 하시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네. 하다 못하면 그냥
문자라도 하나 좀 남겨주세요. 아, 오늘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나는 오후에 밤에 12시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아무 반응도 없어. 막 올려도 아무 소식도 없고 오늘 막 힘이 팽겨요. 막 아,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지. 그래도 부탁합니다. 아, 이런 때밖에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었어. 네,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 뿌리 깊은 나무간 바람의 아님일세. 들어보셨죠? 네, 그 용결천가에 나오는 처음 시작하는 거. 그래서 제 깊은 샘님인 이유가 그래. 뿌리 깊은 샘, 네, 샘이 깊은 물은 가말의 아님일세. 네,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안이 마른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깊은 샘이 돼서 여러분에게 마르지 않는 말씀을 내가 내 속에서 예수님을 말미암아 이 주기를 마음을 드리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깊은 샘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도 뿌리 깊은 나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태풍이 크게 불어도 그 뿌리 깊은 나무는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얼마나 뿌리를 내리느냐가 그 교회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뿌리를 1cm 내리면 성장도 한 10cm밖에 안 해요. 뿌리를 한 1m 내리면 한 10m 이상 뿌리가 기둥이 크겠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런 부흥을 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부흥은요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부흥은 필수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은 선택이 아니라니까요. 필수라니까요. 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많이 만들어서 그 나라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막 여기에 100억, 1000억, 뭐 1조, 막 10조, 100조 돼도 그 나라는 넓어요. 누구든지 가서 살 수 있어요. 그 하늘나라 좁을까봐 저 사람 나오고 같이 가면 내 집이 50평에서 30평으로 줄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그 나라는 그냥 내가 하나님께서 그냥 멀리 주신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교회가 성장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바운더리 치지 마시라고요. 우리 교회는 이만하니까 이 정도 사이즈는 되지. 그러지 마시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성장하기 원해요. 그냥 하나님이 보실 때 10,000명이기를 10만 명이면 모르겠어요. 아니요 100명이어도 좋고 50명이어도 좋고 아니 이대로 그냥 가다 주님 오셔도 다들 좋아요. 그래도 교회는 교회니까요. 그것도 소중하니까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 바운드 쳐놓고 이만큼 가지고 이만큼이 우리 교회야 이렇게 하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교회 사이즈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아멘. 네. 인생의 성공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의 성공은 교회 세움에 있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이 뭐 잘나가지고 뭐 세상에서 성공해갖고 많은 부를 누린다고 많은 권세를 누린다고 많은 명예를 누린다고 그거 여러분 한 80살 90살쯤 되잖아요.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90살에 대통령 하시는 분 봤나요? 한다고도 안 시켜요. 하는 분도 내릴 거예요. 못 뺏길 거예요. 맨날 손발 떨고서나 막 연설하는 대통령 얼마나 불안해요. 오늘 내일 하시는 대통령 그냥 놔두시고 싶어요 여러분. 바꿔야죠. 어차피 주님 나라 갈 때쯤 되면 다 내려놓고 가야 될 것들이에요. 영원한 건 뭐냐면 교회입니다. 근데 그분이 딱 오셔서 교회를 세운 그 한 사람을 본다면 그분은 어떨까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기념으로 향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행복한 리본교회 기초석 안에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저는 가끔 베드로가 부러워요. 근데 또 베드로 시대에 내가 베드로 태어났다면 그건 좀 그래요. 베드로의 삶을 보다 보면 너무 막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기도 해요. 그래서 나를 이 땅에 이 시간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사셨지만 그래서요 모든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에 예? 그분의 이름이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고 영원하게 그 12사도의 12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 이건 지워지지도 않아요. 그걸 볼 때마다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베드로 사도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졌구나. 볼 때마다 그분을 높여드리지 않겠어요? 자기 자신도 볼 때마다 아, 내가 그때 선택 잘했지. 정말 힘들고 어려웠어. 돌 맞는 일도 있었고 때로는 욕먹는 일도 있었고 정말 배고프고 헐벗은 일도 있었고 많은 일도 있었어. 하지만 그때 내가 선택을 잘했어. 그걸 잘 참아냈어.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어. 주님이 인정하셨을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런 상급을 받았듯이 베드로가 우리도 그렇게 상급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이 교회를 세우는 것 정말 이거는 여러분에게 축복입니다. 행복한 이복교회 대한민국에 있다고 그런 교회가 요즘에 있어?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되어진다면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정말 내가